하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을 성령의 불길로 때우사 정결케 하옵소서. 때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이 시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 변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믿음을 지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모든 죄악을 이겨내고 정복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영적 군사로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삶의 과정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1차적인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교훈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자신과의 싸움은 죄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피조물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라고 하는 지칭하는 말씀은 빈부 끼친 유무식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조물로 이 땅에 왔지만은 새 것으로 거듭나고 변화변혁되어지고 중생의 체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허물로 죽었던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재창조함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묻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한다면은 우리들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장렬하게 운명하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또한 십자가상에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본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힘은 십자가상에서 다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내 의와 자와 혈기와 모든 것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부귀와 명예와 권력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좋은 가문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말 잘한다고 목에다 힘줄 필요 없어요. 힘줄 필요 없어요.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헌신 봉사 충성한다고 하나님 몸된 교회에 헌금깨나 한다고 목에다 힘줄 필요 없어요. 말을 많이 한다고 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랑을 믿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요,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모든 열매는 똑같은 거예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몸담고 있는 기관이 부흥발전 성장되어져야 합니다. 그 기반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에 복음의 문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선교의 문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증표는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 즉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그리스도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끊을 것을 끊고 완전하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의 수단으로 말미암아 현세의 악한 영의 세력과 선한 싸움을 게을려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시고 몸을 들이시고 물질을 들여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2장 15절 16절 이하의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은 자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자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 뜻을 살펴보면은 바치다, 선별하다, 헌납하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다라는 뜻으로 헌신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시간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에는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전도지를 놓지를 않아요. 주의 사자를 날마다 입으로 자랑을 해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헌신은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배경이고 기록한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헌신이란 무엇이며 성도가 헌신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헌신의 방법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이하의 말씀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자신이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타의의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 자신, 즉 단수로서의 내 자신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드릴 배자예요. 드릴 배자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이에요. 23절 24절 이하의 말씀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완전한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상의 문제, 육신의 질고의 문제가 응답, 해결,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능력과 권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본문에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드리라는 거예요. 드려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된 삶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지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깝지가 않아요. 내가 비록 지하실방에 산다 할지라도, 월세 주어가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업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은요, 근심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어요. 오직 평강과 기쁨과 사랑에 넘치는 행복한 축복의 삶을 여기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 2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그것도 무중해서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성도들은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합니다.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잘 들리게 되어지고, 또한 후두에 병이 생겨서 말을 잘못하는 사람도 말을 잘하게 되어지고, 오장육부 신진대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료함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신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몸이란 우리 속에 들어있는 부패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도끼로 찍어내야 하는 쓴 뿌리인 거예요. 우리는 죄의 행위들을 버려야 할 뿐 아니라 악한 습관과 성향을 약화시키고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죄의 몸인 것입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부숴버리고
명예와 욕심을 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살았을 때에 친구들과 헤어지기 마련이에요. 죽음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화는 죄에 대한 변화를 심령에 일으키며 성령은 죄와 모든 왕래를 단절시키는 막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디나미스, 파워, 깨뜨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힘이에요. 그 영적인 힘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했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써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가지 은사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준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죄로 죽은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의 기습을 당하고 압도될지라도 결코 죄의 복종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20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심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바 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굴욕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나로 이 일을 당연히 말할 것을 담대히 하게 하심이라. 즉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삶 가운데서 환난, 고통, 역경, 시련, 낙심, 절망에 찾아온 일이 있으셨는지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영혼의 문제로 고민한 적이 있으신지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는지요?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요?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으셨는지요?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쇠사슬에 매이기도 했습니다. 배가 파손하여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40에 하나를 가만 매도 맞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손바닥과 발등에 못이 박혔습니다. 창으로 옆구리가 찔기도 했습니다.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고 행복을 누리며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지배하고 고난 가운데서 용기와 희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매진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이하의 말씀에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참과 방탕함과 연락함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 일은 다 지나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죽도록 헌신봉사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무엇이 세상의 봉사일까요? 무엇이 세상의 봉사일까요? 목마른 자에게 한 잔의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베풀 최적의 시기는 언제인가? 나그네가 먼 길을 홀로 와 어딘가 쉴 곳을 찾을 때 바로 그때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 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헌신된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은 무엇인가요? 이름 따라 죽도록 헌신봉사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1983년도에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한 것이 중국집에서 배달보이를 시작했어요. 소위 말해서 짱깨통 들고 배달하는 배달보이로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손에 동상에 걸려가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 중국집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장안동에 있는 성복교회, 즉 이태희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예요. 한 날은 교회에서 음식을 시켜갖고 배달을 갔는데 목사님 방에 배달을 간 거예요. 음식을 내려놓고 오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뭔 얘기냐면은, 야! 너는 평생 중국집 배달만 하며 살 거야?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나오겠다고 대답하기 이전까지 계속해서 목사님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빨리 놓고 가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목사님께서는 부교역자를 보내고 또 사무장로님을 보내가지고 예, 저를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이태희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어졌어요.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 주기를 범하지 않냐고 생명 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태희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이태희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신학을 하게 되어졌고, 전도사가 되어졌고, 강도사가 되어졌고, 목사가 되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이유는, 첫째로는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를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이하의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며 살 때가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계시고, 고린도전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 13절 이하의 말씀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변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고는 싶지만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보혈의 피를 다 흘리시고 희생함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명예와 좋음은 가문일까요? 아니면 물질일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성령의 전심갑주를 입지 못하고 의의 변개를 드리지 못하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죄의 장벽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불인 거예요. 나의 죄악, 나의 어두운 면을 다 불살라 태워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6장 12절 14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죄의 지배를 받고 실패자가 아니라 헌신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주인공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